할렐루야! 자연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며 인사하길 원하는데요. 당신이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며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선포하며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 인사해 볼까요?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시작. 아멘.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점점 예배하기 어려워지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연약하지만 또 부족하지만 우리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예배할 때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며 기대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품에 그 따스한 사랑을 내 영이 입습니다. 때론 억눌린 나의 삶들도 주의 마음 알며 살기를 원합니다. 죽어진 내 영이 주를 알고 때를 따라 주의 길 따르리. 내 참된 인도자 온전한 내 기쁨 언제나 주 곁에 서길 원합니다. 날 인도하소서 주의 걸음으로.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의 품에 그 따스한 사랑을 내 영이 입습니다. 때론 억눌린 나의 삶들도 주의 마음 알며 살기를 원합니다. 죽어진 내 영이 주를 알고 때를 따라 주의 길 따르리. 내 참된 인도자 온전한 내 기쁨 언제나 주 곁에 서길 원합니다. 날 인도하소서 주의 걸음으로. 날 인도하소서
주옵소서. 주의 걸음으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단단한 줄 알았으나 흩어짐을 경험하고 견고한 반석인 줄 알았으나 모래 위에 쌓은 성이었음을 깨닫고 있는 이때에 어떠한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라 우린 매일을 방황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우리의 상황은 이전처럼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믿음을 가지고 나온 청년들에게 그런 너의 모습조차도 사랑한다고 기다렸다고 말씀하시는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삶의 환경은 변하였지만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내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유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버스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제약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한번 제약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주님께 선포함으로 나아갑시다. 박수 치며 찬양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일절로 찬양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 시간 찬양을 통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화를 넘치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교회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교회 되시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네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향기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으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왜 더 주시지 않느냐며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는 당연한 것이 없음을 알기에 오늘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어서 무언가를 이룬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를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의 새날을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때 온전한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로 다가가는데 방해가 되는 나의 죄악된 생각과 행동,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께 모두 내어드립니다. 이러한 죄악된 삶 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우리들의 빛이 되어 주셔서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에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절망과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올 때에 주님의 빛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붙드사 어려움 가운데에도 감사함으로, 절망 중에도 기쁨으로, 혼란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언제나 의로운 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들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하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양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 직장, 가정, 교회 그리고 많은 관계 속에서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더 나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성장할 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더욱이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자양의 청년부들 모두 주어진 시간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정구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와 청년부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예배준비팀과 임원 리더들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주사랑 찬양팀과 디나미스 찬양대를 기억하사 입술과 손길로 전하는 찬양 속에서 언제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방송팀을 기억하사 분주함 속에서도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가족들을 위해 섬기고 있는 새가족 리더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들 삶에 기쁨이 넘쳐 새가족들에게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양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언제나 은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주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자양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한 많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좀 인사하며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좀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이 상호 내주하심과 서로 교통하심 속에 우리를 향한 은혜의 역사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한 공동체대 옆 사람과 옆 지체들을 좀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니.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인데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니. 아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 더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 5월 마지막 주 자양교회 오프라인 온라인 주일 사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곳이 어디든지와 상관없이 모든 곳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양교회 주일 사부 청년 예배에 처음으로 오셨거나 새가족으로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 예배당을 나가시면서 노란색 명찰을 차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록을 희망하시거나 또 이 공동체에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퇴장하시면서 우리 노란색 명찰을 찬 분들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연교회 주일 4부 오프라인 청년 예배는 정부에서 권고하는 교회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내부 검역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청년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큰 은혜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연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는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예배 초소의 20%, 약 140여 명이 함께 한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예배 좌석 준비와 안내를 위해 주중 예배 신청 여러분들 가시면 꼭 참여해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건강하게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2단 세미나가 지난 주일에 있었습니다.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님 오셔서 이단에 대해서 또 이단들의 포교 방법과 구분 등 이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요. 관련하여 지난주 예배가 부분 공개로 업로드 되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해당 URL이 각 부서 임원 또는 리더들 통해서 전달되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문의하실 때 임원이나 리더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요 중보 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교회와 청년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가지고 계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 나눕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중심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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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자유 얻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하늘의 주를 만나보겠네.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을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예배도 참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동이 모든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분주하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이해되고 말씀 안에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돼 있죠? 네, 66권. 그러면 구약은 분류하자면 몇 권이죠? 네, 39권. 신약은요? 27권. 네. 39, 27. 네, 총 66권. 네, 좋은 주일학교를 나와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의 구조도 똑같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39장까지 구약적인 메시지,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40장부터는 신약적인 메시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택하셔서 유다 멸망하기까지 150년이 남았지만 그 땅의 심판과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의 시대는 참 만만치 않은 환난의 시대였습니다. 나라의 역사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특별히 부르셨는데 오늘 6장은 그 소명장이라고 할 수 있죠. 1절에 보면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죠. 52년 동안 다스렸고요. 그는 16세의 왕위에 올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늘 스가랴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로운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주 부유하게 되었죠. 농업과 무기 개발과 건축 등 나라가 아주 흥왕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주변 나라들 에돔, 블레셋, 아라비아 이런 나라들과 전쟁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다윗 때처럼 영토가 굉장히 넓어졌던 강성한 나라가 되었던 때가 우시야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가랴가 죽고 나서 왕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변질되었던 거예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나섰고, 80여 명의 제사장들이 그 일을 만류할 때 성전에서 아주 화를 내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왕에게 나병이 생기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약 8년 동안을 미실에 갇혀서 나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그럼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족이었고요. 우시야의 사촌이라고 추정합니다. 또 궁중 예언자라고 말하죠. 이사야는 우시야를 통해 유다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기대가 깡그리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좀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전능하신 통치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우울증에 무기력함에 빠져서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절망해서 쓰러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깊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그런 낙심에 빠지게 돼 있죠. 이사야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고 낮고 낮은 곳에 찾아오셨다. 인간에 대한 절망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눈뜸입니다. 이사야의 모든 소망의 끈이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을 때 마음이 비참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디 계십니까? 회의감이 막 몰려오는데요. 초라하게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인간적인 눈에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옷자락은 옷의 가장 끝부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고대 시대의 왕들을 보면 망토 같은 것을 달고 다녔어요. 옷이 아주 길었죠. 그 옷의 끝부분, 이제 영어로 더 스컬트라고 나와 있는데 거룩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옷깃의 끝부분으로 채워졌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도 크고 강대한 성전을 가득 메울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초미세먼지보다 못한 나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신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이제 여기에 천사의 명칭이 등장하는데요. 스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세라핌입니다. 스랍이라는 단어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신을 불태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랍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특별히 구별되어진 존재들인데 마치 촛불이 자기를 불태우며 불을 내듯이 자기를 헌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스랍 천사들은 다른 무슨 일을 하기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었듯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날마다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면 우리의 존재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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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성경의 어떤 내용을 강조할 때는 2번 이야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그런데 3번 강조한 것은요, 절대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거룩함에 있어서 완전하시다, 조금의 흠도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거죠. 요즘 찬양의 주제들을 보면 나에게 초점 맞춰진 찬양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찬양은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성경의 찬양의 주제 중에 하나는요,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 정도 생각하는데요. 성경의 거룩은 누구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즉 지존하신 분,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분,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망시킨들 무슨 유익이 있으며 의인을 축복하신들 무엇을 얻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요,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가 슬퍼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아파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세심하게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사랑이시고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구약에 283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만군의 여호와 생각하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천군 천사의 대장,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이제 히브리 원어로 여호와 스바우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스바우트라는 단어는 제바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제바는 군대입니다. 스바우트란 뜻은 많은 군대, 즉 만군의 여호와란 많은 군대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강력한 군대이시고 나의 강력한 도움이시고 나의 강력한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를 사용할 때 주로 두 가지 용례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봄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적군을 대적해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외우실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럼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눈에 보이는 무기와 병력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강력한 도움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며 담대히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와 같은 이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와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참된 승리와
회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삶의 많은 고난으로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나가 아들이 없었어요. 고대 시대에 아들이 없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의 대적 분인나가 날마다 그 한나를 격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아들 있는데 너는 아들 없지? 메롱메롱 막 이렇게 분노를 돋구지 않았을까? 너무 상처받고 너무 지치고 너무 마음이 우울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고 울부짖는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 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주님 다 아시죠? 사람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만 아시는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이 호칭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며 참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위로가 어떤 물질이나 성공이나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심령이 상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정말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존심이 완전히 갈아서 녹아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붙잡아 주시고 마음이 상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때로는 한나와 같이 통곡이 나올 때가 있어요.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이 오나 죄책감이 생기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더 근본적으로 왜 사탄은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가, 그 사탄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심령으로 부르짖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신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죠. 여러분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진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낮고 비천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어딜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너는 내게 나오라. 내가 반드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한나가 울며 통곡하며 만군의 여호와 부르짖고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훌훌 털고 일어나서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갔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붙잡았을 때 마음에 확신을 갖고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는 눈물 많은 세상을 살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훌훌 털고 일어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 전 설교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박찬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참 그 말씀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이분의 주요 사역은 노숙인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이제 청년들이 사는데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도시락 수백 개를 만든대요. 반드시 그 메뉴에는 고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수백 개의 도시락을 들고 동인천부터 시작해서 용산과 서울역과 노숙자들이 있는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도시락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십니다. 너무나 귀하시죠? 근데 얼마나 진정성을 품고 일하냐면요. 노숙인 중에 이렇게 혹이 있거나 다리를 절거나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요. 우리 함께 식사 함께 하시죠. 뭐 드시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식사도 사드리면서 대화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일을 하세요. 그 용산에 보면 텐트촌인데 여러분 아시죠? 텐트에서 이제 노숙인들이 생활을 하는데 거기 자주 갑니다. 그럼 부탄가스가 필요한 분에게 부탄가스 한 박스 사다 드리고, 신발이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요, 누가 신던 거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노 브랜드도 아니라 브랜드 있는 신발로 정성껏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이 계시고요. 참 제가 도전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버지와 누님이 어떤 유전적 질병에 걸리셔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혹시나 해서 서울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와 누나와 똑같은 카다실이라는 희귀병에 걸리셨대요. 유전성 다발경색 치매라고 해서요. 쉽게 말하면 나이 40세 전후로 뇌경색과 뇌출혈로 치매 현상이 나타나고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의 특징은 약이 없고 대책이 없는 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검진 받기 한 달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저로 온전히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병의 건강검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 목사님들마다 잘하는 게 있대요. 어떤 분은 설교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신방을 잘하고 행정을 잘하고 다 다른데, 이 목사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잘하는 한 가지가 있대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고 나오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거예요. 잘 됐다.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구했더니 제가 예측하지 못한 가시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사 가시를 허락하셨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45년 동안 나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늘 이 병 때문에 아픈 누나에게 미안했는데 전화해서 누나, 나도 이 병에 걸렸어 그러면서 위로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10가지 감사를 쭉 드린대요. 오늘도 저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주셨으니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또 깨끗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전심전력을 다해 나아가는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사실 저도 최근에 그 사랑하는 가족 중에 갑자기 주님께서 불러가신 일로 인해서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마치 감정이 고장난 사람처럼 아내와 제가 굉장히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솔직히 목사지만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랑 전혀 다른 믿음의 반응으로 감사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노숙자분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을 보며 회개하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있는 이곳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우리 올라와 주시고요. 잠깐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잔등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자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잔등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내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아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오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고 상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싶지만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지만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왜 쓰러져 있느냐? 너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상심한 우리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 낙심해 있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게 하소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소서. 일어나 빛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좌절에 쓰러지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 호시아 왕이 죽던 때에 하나님 그의 상황은 너무나도 바닥이었고 떨어졌었고 믿음이 없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 뜨거운 신앙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열정과 감격들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불신앙들을 회개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눌리지 않게 하소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한 가지 더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넘어져 있는 내 형제를 기억하고 이렇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지금 은혜 없이 사는 형제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전화해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주변 사람을 위해서 충고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상심해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천천의 순양보다 만만의 기름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지금 낙심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엄마 아빠 아버지 우리 친척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곤 합니다. 지금도 영적인 묶임 가운데 게임 중독과 술 중독과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친구와 나의 친척과 하나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치료의 감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침체되어 있는 청년부의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양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예수님께 헌신하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내 삶의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마음에 기쁜 한숨과 눈물로 나온 자녀가 있다면 품어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봉헌해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와 같은 헌신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명 살리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